전도서 2장 18절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18절 보시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 사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했던 전도자는 이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를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수고의 결과를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수고의 결과물을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수고의 결과물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린다는 거죠? 타인이 누린다는 겁니다. 그나마 내가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한 삶의 어떤 열매를 내 자식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한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이어받았다 그러면 자식이 아니더라도 납득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보니까요, 누군가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악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생이 허무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전도자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곰은 재주만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래서 수고가 슬픈 뿐이다. 그렇게 말해요. 23절 보십시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만하면 갑자기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제 좀 누리겠다 싶으면 병이 들거나 죽음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 또는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나 사기를 당해서 한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요,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를 자기 자신이 먹어야 하는 것 같은데 현실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좀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생 끝에 낙이 오지 않는 그런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을 전도자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이해 불가다, 해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인생의 해석이 혼란스럽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자는 실망합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실망했다, 완전히 낙담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실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완전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낙담했다, 돌이켜보니 낙담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실망한 일밖에 없구나. 인생을 다 살아보고 돌아보니까 정말 마음이 어렵다, 해벨이다 그런 거죠. 누군가는 금수저로 태어납니다. 근데 누군가는 흙수저로 태어나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뭔가 한 게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 것인가?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정말 고생해야 하는 그런 인생들은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적용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해 불가의 상태. 그게 헤벨입니다. 그래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세상에서 시인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큰 구조적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된 구조 안에서는요, 인생이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밤에도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24절입니다. 24절 보시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좀 갑자기 다른 말을 하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저도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자신이 수고한 것에서 좋은 것을 찾는 사람에게 좋은 것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 먹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수고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언어적인 뜻은 정반대입니다. 먹는 것에서 좋은 것을 찾는 사람, 마시는 것에서 좋은 것을 찾는 사람, 자신이 수고한 것에서 선한 것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것이 없다. 그런 의미죠. 그 선한 것은 오직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은 인간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 주위에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일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비슷한 것은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진정한 행복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그렇게 전도자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그래서 죄인이 모아 쌓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삶의 행복을 주신다. 그러나 죄인에게서는 그것을 빼앗으셔서 선한 자에게 주시려고 쌓아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누구에게는 이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는지 시인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의 헛됨, 여기에서 바람 잡는 것, 헤벨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패턴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의 기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신비의 영역이고 미지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봐도요,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의 결과를요, 내가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다가
이제 좀 누릴만한데, 이제 좀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되면요, 우리 인생이 꼭 드라마처럼요,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불행이 찾아온다든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제 좀 숨 쉴만하다, 이제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겠지 하면요, 어김없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참 야속하다고 느껴질 만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좀 노후를 보낼까 했는데 큰 병이 찾아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수고했던 모든 수고의 열매를 내가 먹지 못하고 병원에 다 갖다 바쳐야 된다든지 아니면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 빼앗아 간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그것이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인생은 해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요, 결국 2장에서 그 모든 것을 해벨로 규정짓게 하는 가장 큰 원인, 그것은 죽음이라고 그랬죠. 죽음 안에서 그것이 해석되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 불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뿌림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그 창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죽음 넘어 부활과 심판까지 우리의 시선을 확장시키게 되면요,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대로 갚아주시는 분,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수요일에도 살펴봤지만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삶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주실 그 부활의 몸을 간절히 사모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 상급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국한해서 해석하면요,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우리의 삶이 잇대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드디어 해석되기 시작하고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좁은 시야가 정말 미시적으로 한 단면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의 안목이 역사와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 안목이 열려져서 지금까지 해석되지 않았던 내 삶의 모든 문제들과 막혀진 것들이 드디어 마침내 해석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내 직장과 내 사업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교회와 내가 거하는 공동체에 대한 그 모든 내 삶의 의문들, 풀어지지 않았던 내 마음의 응어리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석되어지고 풀려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창조주의 그 놀라우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영적인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 지며 사명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혀진 것들과 풀어지지 않는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